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두 주간에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지난 주일 어떻게들 잘 예배를 드리셨는지. 저는 다른 분에게 강단을 맡긴 것이 아주 내 마음이 불안해서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더 많이 성장하고 잘 준비되어지고 실력이 쌓아져서 담임 목사가 어디를 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설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실력을 쌓아서 우리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고 구역을 돌아보고 하며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온 성도들도 실력이 좋아져서 이단이 오면 문 밖에 세워두고 밖으로 가라고, 오지 않으라고 말라고 그렇게 내쫓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오든지 그냥 항상 잘 차려 먹여가면서 진리로 그들을 설득해서 그 이단의 집단 속에서 나와서 생명이 있는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합니다. 아마 멀지 않게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준비하시고 또 복음으로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이 머지않아 저를 대신해서 설교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18년 전부터 관계를 가졌던 그런 교회를 두 번째 사역지로 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역지에서는 한 8년 전부터, 벌써 한 10년 됐겠네요. 10년 전부터 제자로 삼아서 양육했던 그 제자가 이제 우리 다른 성장해서 다른 선교 집단과 연결을 해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지가 이제 한 7년 됐습니다. 자립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학비를 받는 게 아니라 후원자들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후원자들을 통해서 운영되는데 학생들이 한 7, 80명 됩니다. 반은 3반이고요. 음악반이 하나, 성경반이 1학년 하나, 2학년 하나 합쳐서 한 6, 70명 되고, 그 다음에 졸업한 사람들이 다시금 모여서 공부하는 데가 한 10여 명 모여서 공부를 하는 그런 학교에서 한 주간 강의를 했고, 이제 금, 토, 일, 3일 동안은 이제 제가 도와줬던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하고 늘 예배드린 지 한 16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주일날 강단을 선 건 지난주가 처음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모든 순서를 이렇게 다 프로그램을 준비해주고 진행을 하게 해주고 저는 저 맨 뒤에 앉아서 예배 참여자로 섰을 때 때로는 이제 섭섭함도 있었고 마음이 짠할 때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강단에 서 있던 사람이 내려가서 남들을 이렇게 다 세워놓고 뒤에 앉아 있는다는 거 굉장히 힘든 거 바로 거기서 느꼈어요. 이제는 제가 복음으로 다시 정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하든 저러하든 하나님이 세워주는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익숙해졌습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섭섭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시절이었어요. 이번에 설교를 하는 그 교회는 25년 된 교회인데 25년이라고 그러지만 조선족 교회로서만 25년이죠. 전에는 한 700명 정도까지 모였었어요. 살빈시의 중심에 있는 조선족 교회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연세들 많이 드셨고 또 우리 한국으로 많이 나왔고 젊은 사람들은 남방으로 많이 흩어져서 조선족들은 이제 한 100여 명, 한 50명 정도, 우리보다 좀 적게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반면에 한족들이 한 2, 3천 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런 교회에서 참 진리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었던 것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주 깊이 묵상할 수 있었어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이며
언제 그는 정말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며 언제 그는 완성되어지는 것일까? 이제 우리가 살폈던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일생을 계속 살펴보면서 저는 새로운 걸 또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면 목적지에 다 도착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들어갔더라라는 동사가 원어를 보면 뭐 이런 말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칼 동사 와우 계속형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아니 들어갔는데 어떻게 진행형으로 썼을까라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동작으로 말하고 이사하는 걸로 말하면 말이 안 돼요. 들어갔으면 들어간 것이지 어떻게 계속해서 들어가는가라는 거죠. 이건 바로 영적인 가나안, 영적인 천국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는 천국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 천국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기 시작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나온 것이 그가 그 땅에서 기근이 들었으므로 남쪽으로 내려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근 역시 역사 속에서의 그 아브라함이 당한 건 기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근이라는 말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었을 땐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근이 뭘까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죠? 곡식이 잘 안 된 거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없어서 그들 속에 텅 빈 상태, 이걸 기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가 진리가 없죠. 우리 처음 신앙생활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아직도 진리에 대하여 익숙하지를 않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건 아는데 그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고 어떤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인지도 잘 모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 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잘 모르면 그게 기근인데 기근이 일어나면 곧바로 어디로 가더라? 남쪽으로 내려가더라. 남쪽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요? 애굽에 이르렀더라. 세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그 진리에 익숙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곧바로 어떤 스타일로 돌아간다? 옛날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옛날의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는 거예요. 기도? 옛날에 그냥 기도하던 그 그림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목적하는 것, 신앙생활의 목적도 그냥 다른 그 종교생활 하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 창세기에서는 사라를 바로에게 시집 보냈더라라는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사람을 나눠놓고 보면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한 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들을 성경은 여자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한 몸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의 이야기, 약속을 받은 자와 그리고 아직도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자의 이야기가 함께 진행되는데 이걸 갖다가 아브라함의 얘기로 했다가 사라의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라가 바로에게 가서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세상과 짝해서 세상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서 데려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데려왔을까요? 우리 생활로 말하면 우리를 예배당으로 끌어오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먹여주셔서 이 진리의 길을 다시 가게 하시는 게 바로 그 사라를 바로의 손에서 빼내어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런 그림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리에 풍성하게 익숙해지지 못하면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뭘 좋아한다? 진리를 듣기 좋아하기보다는 세상 이야기 듣기 좋아하고, 위로받는 얘기 듣기 좋아하고, 철학적인 얘기 좋아하고, 심리학적인 얘기 좋아하며 가장 좋아하는 거 달콤한 축복의 이야기 잘 되실 겁니다. 예, 그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예,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묻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걸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똑같아요. 둘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요, 그걸 기뻐하는 자로. 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투명한 유리컵처럼 내가 존재하나 내가 존재하지 않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려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 어디로 가려고 그런다고요? 옛사람에게로 가려고 그러고,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고, 옛날에 익숙했던 그 생활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홍해를 건너가서 얼마 되지 않자 그들이 뭐가 돼요? 물이 떨어져요. 양식이 떨어져요. 그때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뭐 하고 싶다고요? 애굽으로 가고 싶다. 아니 지금 홍해를 건너와 있으면서 애굽으로 가고 싶다는 건 애굽 사람이 추구하는 그 삶을 추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던 그 삶,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더 나은 자 되어지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패하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사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의 모양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은 그래서 13장부터 실패와 승리의 경험을 합니다. 실패하고 또 승리하고 실패하고 또 승리하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실패의 삶을 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실패했으니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하는 기도가 습관적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죠? 내 안에 진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실패라고 하는 말은 가서 일이 잘 안 돼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아직도 살아나더라는 거죠. 일이 잘 됐을 때에도 살아나고 일이 안 됐을 때도 코가 석자나 빠진 것, 그건 내가 살아있는 증거라는 거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자리에서 흔들림이 없이 연약함이 없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여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아직도 내 속에 옛사람이 살아있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 그게 실패를,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진리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한 그 모습이 지금 여러분과 내가 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패한 모습이 내 실패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이 회복되어진 모습이 내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자기들은 행동하러 나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도착하자마자 금요일 날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에 빠진 이유는 바로 은혜의 복음을 가졌는데 은혜의 복음이 충만하지를 않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구원에 대한 방향이 부족해요. 그리고 내 삶이 지금 왜 이러한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자 곧바로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행동이에요. 행위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자라고 하는 마치 그 보수주의적인 신학처럼 여겨지는 이 다른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들으면 진리에 대하여 묵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세계가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꿈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힘든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 바로 행위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봉사했으니까, 나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나는 신자야로 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이 행위하는 자들로 변하는 이 무서움 속에 달리는 거예요. 거기서 아주 사람을 속기 좋게 만드는 게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는 삶을 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되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은혜에 보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죽었던 자요, 마른 뼈처럼 그리고 소경처럼 살아가는 자들, 그들 속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전체가 다 어둠이고 생명은 이제 이만큼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에게 보답하겠다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보답하겠다는 그 자체가 옛사람의 행위거든요. 난 뭐 할 수 있어, 그래서 해드릴 수 있어 라고 나오거든요. 아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충만히 자라나도록 그 진리를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보답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시오. 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십시오. 저는 이번에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숙제를 하나 내주고 왔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것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배운 것이 그들의 생명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그냥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어준 숙제가 사도신경의 첫째 구절부터 시작하자. 정말로 당신들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느냐? 사도신경 첫째 구절이 우리 고백했죠.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 예. 정말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를 한치 오차도 없이 움직여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안 계시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그분이 당신과 함께 있는 사실을 믿는가? 우주를 만드시지 당신을 만들었는데 그 당신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는가? 그분이 지금 당신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당신과 동행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에게 준 이 환경이 당신을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가? 여러분은 믿습니까? 저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그들 속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잘 누려지지 않는다면 이 숙제를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생각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트에 필게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정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이 믿어지는지, 그분이 창조한 우주 세계가 확실히 믿어지는지 하나하나 쓰십시오. 그리고 그걸 하루에도 생각날 때마다 묵상하십시오. 저녁에는 그 노트를 들고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역사를 만드시고 우주와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 가시는 그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으며 그분이 나를 움직여가고 계신 이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이 실수 없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저녁마다 외치십시오. 저는 그들에게 6개월 후에 보자 그랬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속에서 정말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가슴 속에서부터 올라올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분이 정말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분이 정말 내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을 누가 주장하고 계시다고요?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일도 그래서 내게 주신 거구나. 이런 일도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것이구나.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경험을 했지만 거기까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돕겠다고 나선 겁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아들로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데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생리가 끊어지면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남편도 나이 늙어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안 돼요. 보셨잖아요. 이미 벌써 몇십 년 지났는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됐잖아요. 차라리 이거나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행인 겁니다. 이게 이스마엘인 겁니다. 하나님은 제쳐놓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들을 주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겠다. 우리가 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들이 더 많은 겁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더 많은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만큼 이유가 많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안 될 것 같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영원히 내 집으로 바라보고 이걸 사실로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인생들을 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전환은 절대로 안 일어날 것 같은 생각들이 우리 속에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패하십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사라가 준 종 하갈하고 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86살에 낳은 아들을 바라보고 사느라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세상 것 바라보고 사느라고 하나님 계신 것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진리화 되어지고 생명화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들춰낸 게 내 행위, 나 교사야, 나 전도사야, 나 장로야, 이것 가지고 그냥 그 누리면서 살은 겁니다. 그동안에 뭐가 보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에 빠지다 보니까, 세상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어느 날 13년이 지난 후 어느 날 정신 번쩍 차리니까 거기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들이 될 거야. 네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거야.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못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하신다면 거기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안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의 소원을 들으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째 하고도 아직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자기 문제를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 줄 거라고 몇 년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주님의 그 마지막 기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는 아직 믿음이 적은 자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뭔지 모르는 자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는 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고자 하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다 그러면 섭섭할 테니까 믿음이 작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15장에서 벌써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17장에서 할례까지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게 생명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서 생명이 되어진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의 모습. 성경 속에서 본 것처럼 진리가 그 속에서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맨발로 뛰어나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그분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여기 대접을 이렇게 바꿔서 보실 수 있습니까? 지금 누가 찾아오는 겁니까? 신랑이 찾아오는 겁니다. 누구를 찾아옵니까? 신부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신부의 모습으로 보시고요. 거기에 찾아오신 신랑이 뭐 요구할까요? 예. 성경 속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나요. 그죠? 그래서 우물가에서 만나면 꼭 요구하는 게 있어요. 물을 내놔서 나로 마시게 하라.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네게 준 빅팸을 내놔입니다. 내가 네게 준 그거 내놔. 오늘 그게 더 구체적으로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죠? 물이 나와 있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셨고요. 그죠? 떡을 조금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예, 이걸 잡수십시오. 뭐예요? 내게 주신 것 이겁니다. 물과 떡입니다. 이거 조금 바꾸면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합니다. 예.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며 여러분의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걸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네. 그는 또 이런 것을 내놓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내놓고, 그죠? 그리고 기름진 것들을 다 대접합니다. 여러분, 송아지는요, 또 하나 제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하나님 송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하여 제물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사실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까지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이때부터 22장까지 이제 우리는
그 속에서 아들이 자라나는 모습, 그리고 그가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완성되어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 아들로 태어나는 역사를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진리의 말씀, 오늘 전해드린 것처럼 정말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들이 되새김질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서 그 진리가 여러분 속에 생명이 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까지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불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날마다 시간마다 진리를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수년 동안을 지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그리고 실패와 회복의 수많은 과정을 거쳐가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 안에 있는 신앙을 내어놓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그 신앙의 지식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도록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성도들, 생명을 가진 성도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성도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